저는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말씀 이제 총 12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누길 원합니다. 야고보서만큼 많은 논란이 있는 이 성경의 말씀도 사실상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이제 1800년대에 쓴 아주 특별한 소설입니다. 이 지킬 박사가 한 50대 정도 되는 아주 정말 존경받는 박사였는데, 이 사람이 늘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이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약물을 만드냐면, 물론 다 이제 SF 소설입니다. 어떤 약물을 만드냐면 그 약을 마시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지킬 박사가 아주 존경받는 이제 학자요, 이렇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요. 밤이 되면 이제 하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하이드가 나와서 막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더 이길까요? 하이드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약물을 먹어서 처음에는 그것을 분리했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약을 먹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이 밤의 화신인 하이드가 이겨서 결국에는 이제 파멸로 가는 그런 굉장히 이중인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유명한 이 소설입니다. 인간의 본성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시도 자체가 사실상 중요한 시도지만 사실상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선함은 있지만 내 또 다른 하나가 막 둘이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느 날 보면은 막 성자 같아요. 이분하고 얘기하면, 야, 정말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고도 하다가도, 또 어느 날 되면은 막,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았나? 야, 저분 진짜 정말 어저께 그분 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정말 축복 중에 하나인데요. 야고보서의 논쟁도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논쟁 자체가, 야고보서 전체가 한 110문장 정도로 돼 있다면 그 문장의 약 60% 정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요, 명령입니다. 너 이렇게 저렇게, 저건 하지마, 저건 해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사람들은 다 행함을 중시하는, 뭔가 율법적인 냄새가 나는 행함을 중요시하는 서신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바울의 서신서, 믿음을 중요시하는 바울의 서신서와 함께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치 지킬 박사 하이드가 서로 대립하듯이 대립한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복잡하지만 아주 우리에겐 단순하게 주어진, 아주 그 안에는 심도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주어진 그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나누면 10가지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이 이루어지는 10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명으로 주어지고, 이제 소명은 이제 우리가 중생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되고, 중생의 체험은 이제 믿음으로 오고, 그 첫 번째 한번 그거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것은 이제 칭의가 주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또 거기서 양자의 영을 받고 성화되어지고 견인되어져서 영화로가 가는 이 구원의 서정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요게 오면 요게 오고 그 10가지가 다 돼야지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것이 시간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이 10가지가 다 되는 사람도 있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한 1년 안에 됐는데 5번부터 나머지는 막 수십 년 동안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8번과 9번을 이루어서 영화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제가 말한 이 구원의 여정,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그 과정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딱 저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뭐예요? sanctification. 이제는 성화, 의로워져 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 친구가 자기 카톡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불량품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게 해주세요. 야, 나는 그 친구가 진짜 우리 중에서는 제일 예수님 닮은 목사라고 우리가 다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불량품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은 자기가 불량품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많이 회개하는 분들은 작은 그 티끌만한 죄들도 자기 눈에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 큰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우리 삶에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는 glorification,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인생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고보서는 성하고 바울서시는 칭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를 뗄 수가 없어요. 저거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한꺼번에 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킬 박사 화이드가 한 인간인 것처럼 그 안에 같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그 하나님의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다 믿음에서 시작된 거고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야고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온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저 칭의 받고, 야,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거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사하고, 지나가는 곳마다, 어쩌면은 지나가는 그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성화가 되어졌지 않았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화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가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오늘 야고보서 1장에 표현하면 후하게 주어지는 그 믿음,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고 내일은 가장 중요한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신앙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좀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원하노라. 여러분, 요 한 구절에요, 지금 야고보는 자기 인생에서 두 가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자신이 이제 취한 환경, 그리고 뭐 우리 남자들은 지연, 학연 이런 거에 막 다 얽매여 있어갖고 거기서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교단에서 한 발도 못,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단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엄청난 것들 두 가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야고보서를 쓴 저 야고보는 누굴까요? 세베대 아들일 수도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모든 학자들은 공히 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 있었을까요? 남자는 4명, 여자는 최소한 2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이름도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동생이 남자들 이름은 나오고 여자들은 그냥 누이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남 5남 4녀였다, 뭐 5남 6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게는 최소한 4명의 형제들과 그 중에 야고보라는 하는 형제가 바로 예수님 직계,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녀들, 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뭐라 그럴까,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공생의 기간에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제 동생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 같이 자랐잖아요. 4살 터울인데 같이 자라면서 온갖 형의 안 좋은, 옛날에는 권투 연습한다고 그 어린 동생에게 권투 글러브 끼워놓고 권투 연습까지 같이 했으니 얼마나 우리 동생이 저를 싫어했겠어요. 나중에 인생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형이 이제 가는 그 길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깍듯하게 존칭을 쓰면서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우리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아예 끼니도 거르고 사역하는 그가 미우니까 그가 미쳤다라고. 이건 동생들이 한 말입니다. 친척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 우리 큰형은 미쳤다. 우리 큰형 미친 사람이야. 저거 완전히 재구실 못하고 있어. 아니 장자가 말이야, 장자로서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저건 끼니도 거르고 저렇게 사역을 하니 우리 형은 미쳤다라고 그 입에서, 동생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아예 요걸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이는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형제들마저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요, 어쩌면 피해의식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야고보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동생에게 나타나시고, 사실상 어머니는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야고보는 엄밀하게 따지면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는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그냥 형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예수님,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품이 덜 된 사람 같았으면은 야고보가 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나 말이야 예수님의 둘째 동생, 내 형이 야고보, 내 형이 예수님, 형님이 예수님인 나 야고보는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라고 쓰지 않겠어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베네핏을 피하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저는 저게 겸손해서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아예 타고나서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하다고 저게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장남들, 큰형들은 왜 큰형들이 됐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뼛속까지 흐르고 있는 죄된 본성들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니까 어디 가면 대접받아야 되고, 어디 가면은 꼭 자기 자신은 달라야 하고, 어디 가면 자기 자신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좀 자기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깊은 신앙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예수 안에서 언젠가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은퇴하고 나면은 거기다 더 해서 천국 가게 되면 다 그냥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풀과 같은 이 짧은 인생, 결국에는 쇠잔해져를 인생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혈에서부터 초월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저런 혈육만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지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로케이션, 이 살고 있는 지역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다 지파별로 땅을 줬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지연, 혈연 지연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야고보 이 장로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초대교회는 그 유대 혈통을 가진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수리아에서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온 사람, 검은 사람, 흰 사람 모두가 다 섞여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멜팅 팟 공동체인데, 그들이 12지파라는 겁니다. 우리 유대 지파가 12지파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12지파라고 자신의 그 지연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대학교 출신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야, 내가 미국 와서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신학대학원 출신이면 같은 신학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자기 학부 어디 나왔는데 그 학부 가지고 그 학부 출신 목사님들만 따로 모이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웃긴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하도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어느 교회 가면 어디 지방 사람들만 다 모여 있고, 어느 교회 가면 어떤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어느 지방 출신들만 모여 있고, 이게 여러분 마귀가 준 거지.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은 학연과 지연과 혈과 골조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들을 다 쪼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데, 거기에 막힌 담을 자기 스스로 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혈연, 지연, 학연,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초월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 딱 뛰어넘을 때에 거기에서 이 신앙이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단계 뛰어넘는 순간 우리에게 또 다른 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커다란 축복이지만, 거기 한 군데만 있다 보면 그게 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을 뛰어넘어서 레벨업 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후하게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 장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게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모든 죄의 본성들로부터,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어울리면서 놀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다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제도 우리 교회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새 가족들 모였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다 달라요? 오신 배경들이 다 다르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똑같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이 주신 이 확고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후한 그 신앙의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을 사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중에 한 80쯤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전체 교인들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 봤습니다. 와, 정말 감동이었어요. 물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지만 나중에 그래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그때마다 여러분 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두 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뭐가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호하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기쁜 인생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지혜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한 살이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 내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살이라도 빨리 깨닫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하다는 뜻은요,
말 그대로 풍성하게 많이 준다는 뜻과 함께 또 다른 두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망설이지 않고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분 계시죠?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주님이 망설이지 않고 주십니다. 또한 또 다른 뜻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십니다. 언제라도 구하면은 주님이 주님 물질을 주세요 이러면은 그거는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쿠션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날마다 후히 주시는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나오는 그 시험을 내가 당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고난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토를 이렇게 잡으세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박한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박한 인생은 결국에는 박함 속에서 고난하고 박함 속에서 스트러글 하다가 하나도 베풀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한 번 주어진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후하게 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후하게 베풀면서, 베푼다는 게 무슨 수억을 베풀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당신 사랑한다라고 베풀면서 여러분 후한 마음으로 혹시 자기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 고난을 가지고 후하게 여기저기에 사용하시면서 꾸짖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 사인을 찍습니다. 도장 찍습니다. 6절부터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후하게 주시는 주님 앞에서 구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뜻을 정하고 이제 나가는데 될까 안 될까,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얼마나 결정해 놓고도 여러분 뒤돌아보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도 이게 되냐 마냐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딱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을지를 아예 그냥 바라지를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마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두 마음만큼 나쁜 표현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이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후한 인생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고요, 확신하시고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요, 주께 얻기를 확고하게 확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주세요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면서 더 많이, 더 좋게, 더 좋은 시간에 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세요, 정말 주님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시험도 헤쳐나갈 것이고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것이고 또 내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게 경작해서 모두에게
후한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넉넉한 마음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첫날 이렇게 다짐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험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살펴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